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02면쯤에 있는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지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맨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아버지의 딸과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이른 새벽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지혜와 또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이 27장 전까지 율법에 대한 내용을 말했다면 이제 율법에 대한 선포를 마치고 이 선포한 율법을 잘 지키라는 이 율법 준수에 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준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또 육신이 우리가 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그것이 어려운 자들에게 이제 모세는 말씀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에 기록하는 것은 하루하루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통치 없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생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을 눈에 보이게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도 그 세워진 돌들을 보면서 그 위에 새겨진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그들이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돌들 그리고 그 돌 위에 세워진 율법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특별히 이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에 세우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 닥칠 그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일깨워 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한 돌들을 세웠다면 그 다음은 돌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를 드리면서 온 백성이 즐거워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약속하신 땅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심을 기뻐하는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분께 다시 그 영광을 돌리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순서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돌들을 먼저 세우고 그 후에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기록할 그 돌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은 말씀의 순종함이 먼저 있어야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 예배할 수 없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말렉의 남녀노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는 헤렘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왕으로서 이 사울의 책무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의 족속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도 다 없애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들의 소유 중에 눈에 좋게 보이는 양과 소를 남겨서 가져온 것이죠. 그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예배, 즉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 제물의 고귀함과 제물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에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울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의 고귀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순종했니?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니? 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 있을 때 참된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해본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잘 지킬 때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삶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땅 가운데에 밝히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갖 세상의 풍조가 만연해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예배함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것 또한 화려한 예배당, 잘 지어진 그런 건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많은 헌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며 또 그대로 살아가는 삶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새겨져 있습니까?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의 마음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이 새벽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제2가족들이 마음판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각자의 삶의 예배가 살아나며 또한 그 살아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이 모세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곳 세겜 땅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과 또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각각 6지파씩 갈라져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모여서 이 돌비를 세우고 율법 준수에 따른 축복과 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완전한 계약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로써 이스라엘은 율법 준수의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축복보다 저주가 먼저 선포되고 또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순종에 대한 저주만을 기록하는 것은 인간이 죄에 대해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으며 또 그 죄에 대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저주의 형식은 10계명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10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0계명의 기본 사상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10계명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사상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쭉 볼 수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 것과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10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을 우리 오늘 말씀은 여러 또 근친상간 장모와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 동침하지 말라, 또 어머니의 딸과 뭐 이렇게 근친상간을 하지 말라, 또 동물들과 수간하지 말라라는 이 금지의 명령을 통하여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단순하게 규정하는 것을 이렇게 더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곧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이 각종 근친상간과 이 수간 등의 성적인 타락이 만연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신명기의 규례들은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상은 나를 사랑하고 자기 구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었던
세상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약속의 땅이라는 이 세상은 자기 사랑이 아닌 이웃 사랑이 법칙이 되어서 살아가야 할 세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또 영적인 리더였던 모세, 또 여호수아, 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자발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절을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응답했던 것처럼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겠다는 이 결단의 의지가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설교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혼자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대로 이 말씀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이 마음과 결단으로 하는 이 아멘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율법에 대한 아멘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율법의 저주가 두려워서 두려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율법을 다 이루신 이가 선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또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특권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매일 기쁘게 율법을 지키는 이 순례의 길을 걷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필요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 성령을 의지하여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려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모든 백성이 아멘이라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말씀, 우리 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혼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과 또 결단으로 하는 아멘의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그대로 그 아멘이 선포된 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아오시면서 많은 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그 어떠한 것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랑을 아버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